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작은 능력으로 이룬 큰 구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룰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룬 그런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 그것은 어릴 때부터 아주 감동적인 얘기로 그렇게 듣고 읽었습니다. 또 책이나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두 사람의 어떤 경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메데파사 다리오 왕 때에 모든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겨우 먹을 정도의 어떤 그 조그마한 점심 분량, 그거 가지고도 어른들만 5천 명이 넘게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게으르고 실패하면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으로 큰 구원을 이루면은 더 큰 칭찬을 듣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편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구원을 이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이 따르는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그 도시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금 이 편지에 별로 중요한 그런 요소로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행태가 지금 계속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무리를 선동하고 거짓으로 선동한 거죠. 선동해서 그 선동받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행태가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행태에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뒤에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 그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 그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된 그 상태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방으로 갇히고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도 못하는 완전히 이상한 혐오 집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립된 상태, 갇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처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환경에 처한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 7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 10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7절에서 예수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편지에 나타난 그 특징은 예수님이 그 교회 행편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표현,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표현,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 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진실하다, 성품이 진실하다 할 때 그 진실한 기준이 뭐냐?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진실하지 않은 거죠.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의 핵심은 말한 대로 지키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약속했다가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다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라도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은 지킨다, 그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회복된 다윗의 왕국을 관리하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왕국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리라. 그 열쇠를 주리라.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출입의 모든 통제권이 있다는 것, 모든 그 집안의 통제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그 열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것은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열쇠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에 이런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은 천국의 이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이 아무리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걱정이 안 됩니다.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가졌고 그 주님께서 믿음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보다가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거보다가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실천했다고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실천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작고 성도들은 힘이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교회.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그 사회에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득세를 하고 그 득세하는 사람들이 거짓 모함 선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는 숫자도 작고 교인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변변하지 못하고 형편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막 무시해도 무시당해도 아무도 그 교회를 변호하거나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능력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져오너라 예수님 손에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나의 힘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회당에서 예배는 드린다 하고 그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진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모함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참수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습인데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괴롭히는 그 모습이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다. 사탄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사탄의 행동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도 되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막 고립을 시켜가지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완전히 이렇게 이 집단적 고립에 있는 이런 상태, 다 사방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세상의 문이 닫혔지만, 세상에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 앞에는 진짜 문이 열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옳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대로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칭찬, 우리의 믿음의 옳고 그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진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거짓인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때로는 여론에 역행할 수도 있고 또 사회 분위기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에 임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험의 때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가면은 7 대접 심판, 나팔을 불 때 막 땅에 이런 고난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대접을 이제 쏟을 때 땅에 이런 막 고난이 쏟아지고,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배교한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심판이 없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배교자들에게 내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심판이 면제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다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이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은 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사실 처음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심판당하고 좀 두렵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중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로 속히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굳게 지키라.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교회들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런 거 잘못해서 고쳐라 이렇게 다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낸 게 뭐겠습니까? 잘한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라, 이것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앞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나 이기는 자나 사실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안정성과 영속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기둥. 우리가 종종 옛날에 그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걸 종종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 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기둥이 되게 해달라. 이런 거는, 기둥은 이 안정성과 영속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유적지를 가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진을 보면은 소아시아, 로마, 그리스 지역에 제일 많이 나타난 유적지가 뭐겠습니까? 옛날에 신전들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둥이 남아있잖아요. 유적지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둥은 그대로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집이 다 흐트러져도 기둥은 서 있는, 그만큼 기둥이 안전하고 영속성이 있는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옮겨질 수 없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에서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겠다. 그는 결코 옮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영원하고 안전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기둥이 되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요사이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실내화에 이름 적어놓은 기억이 있죠. 이름 적어놓고 또 노트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책에 이름 적고, 또 가방에다 이름 적고, 하여튼 이렇게 이름 다 적어본 경험들이 다 있죠. 왜 이름 적습니까?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노트는 이름 적어놓은 사람 거예요. 이 노트는, 책은, 가방은, 그 다음에 옷은 이름 적어놓은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은 사람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에 이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주님이 이름을 적어놓고 너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옮겨지지 않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름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과 충성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그 다음에 충성하는 열정,
이 둘만 있으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들이니라. 작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